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11절의 말씀으로 풍성한 생명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고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은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연습이 없고 또 리허설도 없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우겨우 호흡이나 하면서 꺼져가는 생명, 희미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종합병원에 가보면 생명이 꺼져가는 중환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에 가서 보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오늘 내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흔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지 못하고 이 산소호흡기로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고,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지 못하고 콧구멍으로 죽이나 보리가루물을 주사로 쏘아주면서 겨우겨우 먹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생명, 그 생명도 생명이기에 소중하고 고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풍성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건강하고 풍성하며 철철 넘치는 생명이 있습니다. 씩씩한 청소년들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생명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뛰고 또 뛰어도 생명력이 스프링처럼 솟구쳐 오르는 젊음,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첫째, 풍성한 생명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 빛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다르고 그리고 값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본성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은혜 받기 전에는 그저 맹물 같은 인생을 살았고 무덤덤하고 맛없고 싱거운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맛이 다르고 재미가 다르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은 모자라지 않는 생명과 삶인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준비된 포도주가 계속해서 나와야 잔치집은 기쁨이 넘치는데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으니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모자람과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바닥에 나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 이 잔치집에 주님께서 넘치는 포도주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 삶에도 풍성한 생명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의 삶, 모자라지 않는 이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잔치집의 하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부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하인들을 불렀을까요? 그 잔치집에 연회장이나 주인을 부르지 않고 왜 힘없고 볼것없는 이 하인들을 불렀을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 말이 많고 이론이 많은 사람들은 이 상식에 어긋나는 말에 대해서는 결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집주인이나 연회장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을 떠다 주면 하객들이 화를 낼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놀리느냐고 그렇게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니 연회장이나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기적을 그들이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과 풍성한 이 생명을 체험하려고 하면 거룩한 덩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 앞에서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인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덩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론을 포기하고 내 주장을 다 집어넣고 그저 주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하면 풍성한 삶,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판단하고 자기 딴에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어려움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평도하고 원망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떠하니? 요즘 교회가 잘못 가느니?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어떠니?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의 그 기준이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정의로운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심령은 메마르고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냐 아니냐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생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이든지 순종이든지 침묵이든지 인내이든지 용서이든지 덕을 세우는 일이든지 그저 생명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 같은 삶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언제나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회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